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셨습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셨죠. 다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하나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1장 말씀에도 이 바울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안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대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종종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무한하신 분, 영원한 사랑, 불변하는 은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나에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내가 어떻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자체를 떠올릴 때 그것만으로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내용에 동의하고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인정을 가지고 이제 이 다음 내용을 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제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이런 존재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그 대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도 이거 어릴 때 만드셨나요? 네, 역사가 깊은 계획표네요, 이게. 저도 그렸는데 직접 이 계획표를 세워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자녀들이 이거 만드는 거를 옆에서 이제 도와주신 경험도 있으실 텐데, 이거 만들 때는 저렇게 이제 막 고민하고 막 색칠하고 이렇게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지키셨습니까? 네, 저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만난 분께 이거 혹시 잘 지키신 적 있어요? 라고 여쭤보면 잘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한 번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일단 말이 안 되죠. 일주일 내내 어떻게 저렇게 삽니까? 요일마다 스케줄이 다른데. 근데 이렇게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붙여 놓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속이 터지시죠. 너 이렇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하나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그럴 거면 이거는 왜 만들었냐고 하시든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안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 만들어 놓고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뭐라고 하셨죠. 근데 매 방학마다 그 전쟁을 되풀이했습니다.
방학마다 이거를 만들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꼭 지킨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때요?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학을 잘 보내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적과 계획과 실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학을 잘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잘 보낼지 계획표를 짜죠. 그리고 그렇게 실행한 결과는 망합니다.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요. 자, 비슷하게 내가 성적을 올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짜죠. 학원을 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보기 어렵죠.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목적과 계획과 실행이 다 따로 노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곧 계획이고 그것이 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수정되지 않고 다 그대로 실행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영원한 목적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목적은 어떻게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의논을 하죠? 내가 무언가를 계획했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놓치거나 내가 뭔가 실수한 부분이 없을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시지 않고 또 불완전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종류의 의논이 아니고요. 여기서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되어가는 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의 범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범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시간이 생겼을 때 창세 이후로 오고 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생기고 없어지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 외에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뒤에 이 부분을 봐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순서대로 와야 변함없는 사랑이신 분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어려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되었고 실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그러면 뭔가 야속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이죠. 자, 우리가 6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볼 텐데 우리 본문 말고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자, 왜 그런가?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고생시키고 나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만 영광을 취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기의 자녀를 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실 때 언제 되게 기뻐하십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다. 우리 아빠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참 멋진 아이로 자라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광이자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는 자녀인 우리들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억울해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알지만 잘 와닿지 않는 때가 또 생기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일들을 주님은 왜 막지 않으시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농부가 밭에 알곡을 이제 추수하려고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잡초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키우고 보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종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잘 모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는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잘 알지 못하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설명해 줍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 상황에서 종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야, 농사 잘 지어보려고 했는데 가라지를 원수가 다 망쳐놨으니.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곡을 거두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목적을 위해서 가라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종이었다면 저는 주인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원수 욕을 하면서 이 가라지를 뽑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알곡을 잘 기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거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잡초를 뿌린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것도 주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가라지는 뽑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 내가 다 다룰 것이고 내가 결국 다 선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십 년, 아직 수백 년은 안 넘어가셨으니까요. 네, 수십 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여러분 지나오고 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돌아보면 그 일들은 그때는 우리가 참 속상해했고 우리가 원망했지만 이게 내가 다 알지 못해서 내가 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드셨죠.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건 우리의 몸이 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러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옮겨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 이제 하나님 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맞습니까?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악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까지도 완벽하게 그 손 안에 두고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신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는 되는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허용하시는 범위가 없었다면 죄악되게 태어난 우리나 이 타락한 세상은 설 자리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기다려 주시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이 세상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자비로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사랑 안에 있더라도 다 우리가 매번 좋아할 만한 일들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 아들이 이제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아들하고 이제 그 막대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꽃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걸 하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신기한 나머지 그때 한 3살인가 4살 됐는데 그 불꽃을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뜨거우면 뜨겁다고 하고 놔야 되는데 이 아이가 모르니까 아프니까 이게 꽉 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 타들어가서 화상이 되게 심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이가 며칠 동안을 울고 병원 갈 때마다 울고, 저도 이제 그 친구를 도와주느라고 이제 병원에 좀 아이를 데리고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부모인지 이 친구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부모가 돼봐야 알 것 같은데,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낫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데 이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실 수 있으면서도 안 하고 참아야 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일까?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자기 아들, 그 완전한 사랑을 나누었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과연 편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그걸 해결해 주지 않고 참고 계셔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 그럼 해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기다리시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상황에 있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과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하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을 같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원망하는 이 하나님의 침묵은 당장 고쳐주고 해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미리 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그 모든 것 중에 인격을 가진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고 또 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하셨는데 그 중에 인격을 가진 존재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도 참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우리를 강제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일어난다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결정한다의 반대말이 강압한다, 속박한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으면, 필연적으로 돼야 되는 거면 그거는 강압이네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유로 선택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걸 처음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대부분 다 아이를 키우셨으니까 아이가 그거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자꾸 고집 부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저러다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러고 아이가 넘어지거나 조금 다치는 경우를 이렇게 지켜보는 때가 있죠. 그래서 좀 말리다가 하지마 하다가 좀 놔둡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귀엽고 그걸 하다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넘어지죠. 그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모는 그 상황에서 놔두면 아이가 넘어질 거라는 거를 압니다. 근데 이 아이는 갑자기 우연히 다친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놀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치도록 강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를 다른 곳에 데려다 놔서 다치지 않게 막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상황을 허용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 아이가 배우기를 바랐고 또 거기서 아이가 좀 넘어져서 다치더라도 그 정도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일은 우연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필연적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은 강제로 그 아이를 다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서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어려우시죠? 그냥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될 일을 정하셨는데 그 일이 우리가 자유로 선택해서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하셨다.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악을 막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악한 세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허용하시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을 매우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신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운 삶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유가 너무나 큰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작정이 내 자유를 없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지금 매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오늘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죠.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거를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누가 옆에서 얘는 짜장 먹을 거야 짜장 시켜 이러면 괜히 내 선택권을 빼앗긴 것 같아서 아니다 오늘은 짬뽕 먹을 건데 이렇게 이제 오기를 부리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은 부분.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내 욕심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우리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때 가지는 한계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때에 대체로 이것을 외줄타기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딱 정해놓은 한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틀린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틀렸네 하고 낙심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처럼.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줄타기보다는 오히려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길 안에서 너희가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봐 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쩔 때는 이쪽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왼쪽으로 막 가다가 아니었구나. 또는 어떤 때는 오늘은 사랑하기 싫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막 가다가 야 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좌충우돌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저는 바울의 선교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로 바다 건너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갔더니 성령께서 막으시고 다른 지역을 갔더니 또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바울의 뜻도 영혼 구원함에 있었다는 것은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유롭게 그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네. 내가 틀렸나? 내가 불순종했나? 이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기가 아닌가? 그러면 다른 데로 가봐야지. 거기도 아니면 여기도 아닌가?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자신의 자유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수행합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셨죠. 그렇게 땅끝인 항구에 도달해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가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바다를 건너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성령의 막으심은 너 그거 틀렸어. 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는 거예요. 방향을 계속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를 따라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막으심을 따라 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걸어갈 때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완성으로 이끌어갈 자신이 있으신 거죠. 선악과를 아예 못 먹게 하지 않으시고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땐 하나님께서 이미 뭘 작정하고 계십니까? 너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회복하고 너를 끝까지 완성의 자리에 올려놓을 그 사랑의 각오가 되어 있다. 여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전제하시고 우리에게 그 선택권의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작정, 의지가 분명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해치시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접근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집이 있구나.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사랑의 교리입니다. 무엇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아보라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이자 격려인 것이죠. 이것을 안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외친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서도 이런 찬송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보듬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런 멋진 존재로 반드시 빚어내겠다고 하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시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신뢰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책임지신다, 그 담대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이 행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